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31절에서 33절 그리고 44절에서 46절 말씀입니다. 제목은 겨자씨와 누룩 그리고 밭에 숨겨진 보물과 값진 진주라는 제목입니다. 제목이 좀 길죠? 예, 말씀 전하기 전에 기도하겠습니다. 예, 이 마태복음 13장은 어떻게 보면 쉬운 것 같은데 상당히 좀 어려운 그런 말씀입니다. 비유의 말씀이에요. 비유.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제자들이 왜 선생님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그랬더니 너희들은 이렇게 깨닫는 것이 허락되었는데 그들에게는 이 깨닫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다. 그러므로 내가 비유로 말한다. 내가 이 비유로 말하는 것을 듣는 너희 귀, 보는 너희 귀는 복이 있도다. 듣는 너희 귀, 보는 너희 눈은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옛날부터 그 대언자들이 이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지 않았느냐. 너희들이 깨닫고 보고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8개의 비유가 나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나오고 가라지의 비유가 나오고 겨자씨 하나의 비유가 나오고 그다음에 누룩의 비유가 나오고 그다음에 밭에 숨겨진 보물 그리고 값진 진주의 비유가 나오죠. 그다음에 이제 바다에 던져서 고기를 잡는 그 그물에 대한 비유가 나오고 그 다음에 자기 보물 창고에서 옛 것과 새 것을 자유자재로 꺼내오는 어떤 서기관, 어떤 사람의 비유 이렇게 8개의 비유가 나옵니다. 이 전부 이 비유는 하늘의 왕국에 대한 비유예요. 하늘의 왕국. 우리나라 말로 하면 하늘천, 나라국자, 천국에 대한 비유입니다. 천국에 대한 비유. 여러분, 우리 킹 제임스 성경에는 하늘의 왕국과 하나님의 왕국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하늘의 왕국, the kingdom of heaven, 이 하늘의 왕국이라는 표현, 천국이라는 표현은 오직 마태복음에만 32번 나와요. 다른 데는 나오지 않습니다. 오직 마태복음에만 32번 나옵니다. 그런데 왜 킹 제임스 성경에서 하늘의 왕국과 하나님의 왕국을 구별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느냐. The kingdom of heaven하고 the kingdom of God, 하나님의 왕국을 이렇게 분리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 땅에, 이 세상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왕국은 어디죠?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이 지구상에서 하나님의 왕국, 이스라엘이에요. 하나님이 택하신 민족이고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셨어요. 그래서 구약의 그 구약 성경은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신 신정 국가로서의 왕은 물론 하도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우리에게도 좀 왕을 좀 주세요. 왕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해서 하나님이 왕을 주셨지만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다 통치하셨어요.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서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뭐 다 하나님이 통치하셨습니다. 그래서 땅에 있는 하나님의 왕국, the kingdom of God, 이것은 이스라엘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만해지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왕국의 백성이야. 우리야말로 선민이야. 너희들은 하나님도 모르고 율법도 없지. 그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네들이 선민이라는 이 선민 사상에 굉장히 우쭐하고 뭐든지 하나님이 우리의 말씀은 다 들어주실 것으로 우리는 절대 멸망할 수 없는 왜냐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니까 이렇게 교만해지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예수님이 딱 오셔서 큰 소리를 외치기 시작했어요.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근데 이 하나님의 왕국은 땅에 있는 하나님의 왕국은 이스라엘이지만 진짜 정말 오리지널 하나님의 왕국은 어디 있을까요? 하늘에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왕국은 두 군데 있는 거예요. 땅에 있는 하나님의 왕국은 이스라엘이고 정말 하나님의 왕국은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왕국. 그 하나님의 왕국을 하늘의 왕국이라고 지금 마태복음에서는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항상 하늘에 뭐가 있으면 땅에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늘의 것이 진짜고 땅에 있는 것은 모형입니다. 하늘에도 성전이 있어요. 그게 참 성전이고 예루살렘 성전은 모형이에요. 항상 진짜와 모형이 있는 거예요. 그럼 정말 하나님의 왕국은 하늘에 있는 것이죠. 바로 마태복음에서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는 말씀은 땅에 있는 하나님의 왕국 너희 이스라엘이 아니라 저 천국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왕국이 가까이 왔으니 너희는 회개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왕국이다 그러지 말고 하늘에 있는 그 하나님의 왕국, 그 하늘의 왕국을 믿으라, 받아들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그 하늘의 왕국은 바로 누구냐? 바로 예수님 자신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보기 전에 하나님의 왕국은 하늘에 하나님의 왕국이 있고 이게 진짜라는 것이죠. 그게 하늘나라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땅에 하나님의 왕국, 이건 모형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그죠? 그래서 마태복음에만 32번 나오는 하늘의 왕국은 전부 하나님의 왕국,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왕국을 의미하는 것이지 땅에 있는 하나님의 왕국인 이스라엘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모든 그 하늘의 왕국, 즉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왕국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서 들어가는 천국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8개의 마태복음 13장에 나온 8개의 비유 중에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키를 딱 주셨어요. 키. 이 마태복음 13장 8개의 비유를 전부 깨달을 수 있는 키를 주셨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가라지의 비유에 나옵니다. 가라지의 비유가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끝나고 바로 가라지의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가라지의 비유는 이렇게 시작돼요. 그분께서 예수님께서 또 그들에게 다른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하늘의 왕국은 마치 좋은 씨를 자기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라. 이 말을 딱 핵심만 추려보면 하늘의 왕국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냐? 좋은 씨를 자기 밭에 뿌린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늘의 왕국 이꼴 사람. 근데 그 사람이 누구냐? 좋은 씨를 자기 밭에 뿌린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직접 해석을 해주셨어요. 그 해석하신 말씀이 37절에 나와요. 내가 이제 그 가라지의 비유를 너희에게 알게 해주겠다. 그러면서 직접 해석해 주시는데 그분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아까 얘기했잖냐. 그 하늘의 왕국은 마치 좋은 씨를 자기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좋은 씨를 뿌리는 자, 그 자는 바로 사람의 아들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사람의 아들은 뭐죠? 인자. 사람 인자 아들 자자. Son of man. 인자. 개역성경에 인자라고 나와 있죠. Son of man. 킹제임스 성경에서 사람의 아들이라고 돼. 이건 바로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말씀하실 때 인자가 온 것은 사람의 아들이 온 것은 여기서 사람의 아들은 인자, 자기 자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마태복음 13장 24절에 하늘의 왕국은 마치 좋은 씨를 자기 밭에 뿌린 사람인데 그 사람이 바로 나다. 나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떤 결론에 도달하느냐? 하늘의 왕국은 바로 사람인데 나다. 사람의 아들이다. 즉 하늘의 왕국은 예수님 자신이라는 얘기죠. 이해가 가십니까? 이게 논리적으로 나오잖아요. 그죠? 예. 결국 지금부터 마태복음에서 나오는 13장에서 하늘의 왕국은 바로 나다. 예수님 자신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 키를 가지고 이제부터 마태복음 13장의 이 비유를 우리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늘의 왕국은 마치 어떤 사람이 오늘 본문에 31절에
하늘의 왕국은 마치 어떤 사람이 가져다가 자기 밭에 뿌린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늘의 왕국은 뭐라고 그랬죠? 예수님 자신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나는 하늘의 왕국은 나는 어떤 사람이 가져다가 자기 밭에 뿌린 겨자씨 한 알이다. 즉 다시 말해서 나는 겨자씨 한 알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바로 하늘의 왕국인데 겨자씨 한 알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해가 가시죠? 예. 그래서 오늘 본문 31절 32절의 겨자씨의 비유는 어떤 사람이 자기 밭에 가져다가 뿌린 겨자씨 한 알인데 이 겨자씨가 자라서 나중에 이 채소가 자라서 큰 나무가 됐다. 그래서 어느 정도 큰 나무가 되느냐? 새들이 와서 그 나무에 와서 깃들이고 쉴 수 있을 정도의 큰 나무가 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겨자씨의 비유 31절 32절 말씀은 내가 바로 겨자씨인데 이 겨자씨는 씨 중에서 가장 작은 씨예요. 점하고 똑같아요. 딱 점 찍은 거. 볼펜으로 점 딱 찍으면 그렇게 조그맣죠? 그 씨 중에서 가장 작은 이 겨자씨가 굉장히 큰 나무가 됐다는 거예요. 이건 뭐냐 하면은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된 바로 내가 겨자씨인데 그렇게 작은 그 씨앗으로 시작된 내가 하늘의 왕국인데 이게 큰 나무가 됐다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은 양적인 팽창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작은 것이 큰 것이 됐다는 것이죠. 이해가 가십니까? 제일 작은 씨 중에 제일 작은 씨가 큰 나무가 됐다. 이것은 뭐냐? 가장 작은 것이 가장 큰 것이 됐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늘의 왕국은 바로 예수님인데 어떻게 시작했느냐? 예수님이 요단강에 강으로 나와서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은 후에 광야로 마귀한테 이제 성령님에 이끌려서 광야로 간 다음에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마귀에게 시험을 받죠. 마귀의 시험을 이긴 다음에 오셔서 제일 처음으로 입을 열어서 하신 말씀이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1장 15절에는 때가 찼고 하나님의 왕국이 가까이 왔으니 너희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게 하늘의 왕국이나 하나님의 왕국이나 같다는 거예요. 지금 이 두 말씀을 보면. 그래서 이렇게 해서 예수님 한 분이 시작됐어요. 이 천국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으로부터 딱 시작됐어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돌아가신 2000년 지난 후에 수백억 명이 살고 죽으면서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고 천국에 들어갔어요. 예수님 자신이 바로 가장 작은 겨자씨 한 알로 그 씨로 시작한 거예요. 지금 엄청나게 많은 전 세계 많은 인류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고 구원받는 커다란 나무가 된 것이죠. 이건 양적인 팽창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했던 그 모든 복이 우리 이방인들에게 다 성취가 된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3장 14절에 이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 위에 오게 하고, 우리 이방인이잖아요. 우리 같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닌 사람들은 다 이방인이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들에게까지 오게 되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받게 되었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복이 바로 우리의 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복이 뭘까요? 이렇게 많지만 간단하게 얘기하면 내가 너의 이름을 크게 하겠다. 그러니까 네가 복이 되리라. 그리고 너의 자손이 땅의 티끌처럼 많게 되겠고 저 하늘의 무수한 별처럼 많게 될 것이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내가 이 땅을, 네가 지금 서 있는 이 땅을 내가 너희에게 주리라 하는 이 모든 복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복이 되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7절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믿음에 속한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녀인 줄 알지어다. 이스라엘 사람들만 아브라함의 자녀가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 믿고 믿음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은 다 아브라함의 자녀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9절은 그러므로 믿음에 속한 자들은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받은 복을 우리도 받는다.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하늘의 왕국은 어떤 사람이 자기 밭에다 갖다가 뿌린 겨자씨 한 알 같으다. 그 겨자씨 한 알이 바로 예수님 자신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어지는 말씀, 하늘의 왕국은 33절에 어떤 여자가 굵은 가루 서말 속에 숨겨 넣어서 전부를 부풀게 한 누룩이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가장 중요한 말씀만 결론적으로 딱 떼어내서 핵심적인 말씀만 보면 하늘의 왕국은 누룩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죠? 하늘의 왕국은 이걸 누룩이다. 근데 어떤 누룩이냐? 어떤 여자가 몰래 가져다가 굵은 가루 서말 속에 집어넣은 누룩이다. 하늘의 왕국은 아까 예수님이라고 그랬죠? 예수님 자신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예수님 자신이 누룩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여기서 딱 부딪혀요. 성경에서 누룩은 죄를 상징하는데 예수님이 죄란 말인가? 여기에서의 누룩은 죄를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모든 단어를 다 이렇게 한 번에 대입시키면 잘못된 해석이 나올 수 있어요. 여기에서 누룩은 완전히 본질이 바뀌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더 이상 옛날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본질 자체가 완전히 바뀌어버렸다는 거예요. 나의 옛사람은 죽고 나는 예수님으로부터 새로 태어나서 지금 내가 사는 삶은 내가 아니라는 거죠. 완전히 다른 사람, 본질이 완전히 바뀐 사람이 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그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44절에 또 하늘의 왕국은 마치 밭에 숨겨진 보물이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 유대인들이 전쟁이 날 것 같잖아요. 아무래도 우리나라가 멸망할 것 같다. 그래서 도망가기 전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땅을 막 팠어요. 자기만 아는 장소에 땅을 파고 자기의 전 재산을 보물, 돈 거기다 다 숨겨놨어요. 지금 우리가 끌려가지만 돌아오서 언젠가 돌아오면 10년 있다 20년 있다 돌아오면 내가 이걸 다시 찾아서 살아야지 하고 많은 사람이 땅에다가 우리 옛날에 6.25 때 그런 사람들 많이 있었을 거예요. 어디에다가 숨겨놓고 도망가듯이 땅에다가 많이 숨겨놨어요. 그런데 바벨론 포로를 끌려가서 얼마 만에 돌아왔죠? 70년 만에 돌아왔어요. 이 70년이라는 세월은 포로로 끌려간 나도 죽고 내 아들도 할아버지가 돼서 죽었어요. 그 나중에 이게 어디다 숨겨놨는지 돌아와 보니까 다 아무도 몰라.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제 포로에서 끌려와서 이제 농사 짓고 밭을 일구고 살다가 하다 보니까 뭐가 톡 걸리는데 보니까 거기 보물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이스라엘에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걸 예수님이 비유로 들은 거죠. 하늘의 왕국은 마치 밭에 숨겨진 보물과 같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이 밭이 내 밭이 아니야. 어떤 갑돌이라는 사람의 밭인데 막 밭을 일구다가 보물을 발견해서 이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일단 덮어놔야죠. 둘러봐야죠. 아무도 못 봤지? 덮어놓고 내 재산 다 팔아가지고 이 밭을 사는 거예요. 이걸 사면 나는 로또가 맞은 것이죠. 여기에 어마어마한 보물이 숨겨져 있으니까. 하늘의 왕국은 우리가 이렇게 살다가 하늘의 왕국은 누구라고 그랬죠? 예수님은 우리가 살다가 우리 인생 중에 딱 발견한 어마어마한 보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예수님을 믿고 천국에 간다는 거는 일생일대에 가장 귀한 것을 발견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을 팔아서 이걸 사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여기에 기록해 주신 것입니다. 하늘의 왕국은 요만하게 시작됐어요. 예수님으로부터 그 천국에 가는. 그런데 지금
인류의 수백만 명이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아서 커다란 나무가 돼 있어요. 그리고 그 왕국에 들어온 사람들은 이상하게 100%다 변해서 완전히 본질이 완전히 변해버려서 누룩의 성질은 원래 것을 완전히 뜨게 만들어서 이게 완전히 부풀어서 다른 게 돼버린 거예요. 하늘의 왕국 천국에 들어온 사람들, 예수님 믿고 들어온 사람들은 완전히 다른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은 할례나 무할례나 그 어떤 것도 소용없고 새로운 피조물이니라. 여러분 새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 바로 하늘의 왕국 예수님은 밭에 숨겨진 보물이에요. 여러분 이미 그 보물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걸 모르십니까? 모든 것을 갖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이미 모든 걸 갖고 있는 거예요. 놀라운 말씀을 지금 해주시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다음의 말씀이 정말 압권입니다. 하늘의 왕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상인과 같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늘의 왕국은 예수님이라고 했죠. 예수님이 그 키워드를 딱 가르쳐 주셨어요. 하늘의 왕국은 예수님, 나는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상인과 같은데 다니다가 귀한 값진 진주를 발견하며 내가 가진 모든 것을 팔아서 그 귀한 진주를 사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세상 살다가 더듬어서 어떻게 살다가 어떤 기회에 그 보물을 발견해서 예수님을 발견하고 그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예수님의 입장에서, 이제는 예수님의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좋은 진주를 구하는 상인인데 다니다가 귀하고 값진 진주를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 귀하고 값진 진주가 뭘까요? 바로 여러분 개개인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좋은 진주를 이렇게 구하러 돌아다니다가 보니까 귀하고 값진 진주를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저한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 예수님이 그래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십자가에 달려서 자기의 피를 흘리고 자기의 뼈가 부서지고 살이 찢기면서 자기의 모든 걸 팔아서 여러분을 샀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모든 인류를 구원하셨지 뭐 나만 구원하셨나? 그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는 김에 나도 덤으로 구원받았지 뭐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나 자신, 나 하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확대 해석하는 거 아니십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바로 여기 앉아 있는 나라고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나 때문에 오셨다. 따라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바로 나 때문에 오셨다. 예수님이 바로 나 한 사람을 구원하러 오셨다. 나 하나 때문에 오신 거예요. 그냥 이 온 세상을 구원하려고 오셨다가 거기에 묻어서 나도 구원받은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돌아다니다가 좋은 진주, 귀한 진주, 값진 진주를 발견했는데 그 진주가 바로 여러분 개개인과 저라는 것입니다. 놀라운 말씀을 해 주셨어요. 누가복음 15장 4절에서 7절에 너희 중에 어떤 사람에게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리면 99마리를 광야에 남겨두고 잃어버린 양 그 한 마리, 그 잃어버린 양 한 마리가 바로 우리 자신이에요. 그 한 마리를 찾을 때까지 끝까지 찾아 돌아다니다가 그것을 찾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찾고 그 양을 어깨에 메고 휘바람 불면서 집에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친구와 이웃들을 함께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기뻐하자. 내가 잃어버린 내 양을 찾았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하늘에서는 회개할 필요가 없는 의로운 99사람보다 회개하는 한 죄인으로 인하여 더 기쁨이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나를 찾아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나를 찾아서 오셨다는 거예요. 한 마리 없어졌네? 어떡하지? 할 수 없지 뭐. 그리고 그냥 갔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양 한 마리 없어졌어요. 그 양을 찾아서 헤맸는데 그 양이 이렇게 보니까 천길 낭떠러지에 간신히 그 나무에 걸려 있어. 그 양을 구하러 내려가다가 내가 떨어져 죽을 판이에요. 천길 낭떠러지인데 예수님은 그걸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끝까지 가서 그 양을 구해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그렇게 귀한 값진 진주로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 한 사람을 위해서 오신 거예요. 여러분, 목동이 양을 이렇게 데리고 가다가 보니까 한 마리가 없어졌어. 어디 갔지? 그리고 목동은 그 양 한 마리 한 마리에게 이름을 다 지어줬어요. 그래서 그 목동은요, 그 양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러면 쫓아오는 거예요. 근데 길동이가 없어졌어. 길동아, 없어. 그래서 보니까 저기 사자가 물고 막 끌고 가고 있는 거예요. 사자가. 그러면 아이고, 사자가 물고 가네. 저건 어쩔 수 없다. 이러는 목동이 아니라는 거예요. 끝까지 쫓아가서 작대기하고 그 물맷돌을 가지고 와서 사자하고 싸워서 사자의 입에 들어가 있는 그 양을 구해내오는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귀의 입속에 들어가서 거의 삼킬 정도에 되어 있는 우리를 끄집어 자기의 생명을 걸고 끄집어 내오시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0절,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15절에 나는 선한 목자니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생명을 버린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양 한 마리 없어진 게 뭔 대수냐. 내가 죽을 수도 있는데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양들을 위하여 자기 생명을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 양 한 마리를 위하여. 목자가 아닌 싹꾼들은 양들이 자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리가 오면은 양들을 버리고 도망간다는 거예요. 왜냐? 이리한테 나까지 잡혀 먹을 수가 있으니까. 그런데 싹꾼이 도망하는 것은 그가 싹꾼이므로 돈 받고 하는 그 싹꾼이므로 양들을 돌보지 아니하기 때문에 도망간다는 거예요. 나부터 살고 봐야지 양은 무슨 양이냐 그러고 도망간다는 거예요. 나는 선한 목자다. 여러분 14절과 15절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나는 선한 목자다. 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 양들이 나를 알고 내가 내 양들을 아는 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과 같으니 나는 양들을 위하여 내 생명을 버리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단 한 마리의 양을 위하여 여러분 제가 아까 좀 과장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한 사람을 위하여 예수님은 오셨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을 하고 있는지 몰라요. 이게 마태복음 이 13장의 비유를 깨닫기 시작하면 이게 너무나 가슴 벅차는 그런 말씀을 지금 해주시고 있는 거예요. 천국은 바로 나다. 내가 와서 요만한 겨자씨 하나로 시작됐다. 그래 나중에는 엄청나게 큰 양적인 변화를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했고, 그리고 그 천국은 들어오는 자가 완전히 변하는, 그 속성이 완전히 변하는 옛사람이 아닌 나의 생명으로 살 것이다 라고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늘의 왕국 마치 땅에 숨겨놓은 보물같이 너희가 일평생을 돌아다니다가 횡재한 정말 가장 귀한 보물을 만난 것이 바로 나를 만나는 것이다. 내가 너희를 귀하고 값진 진주로 생각하노라. 이 말씀을 지금 우리에게 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 시간 우리는 알아야 돼요. 바로 모든 죄인을 구원하시는 그 참에 나도 끼어서 그중 하나로 구원받은 게 아니구나. 바로 나를 위해서 오셨구나. 나를 구원하시려고 잃어버린 그분의 양이 나를 찾으러 오셨고, 나를 이리의 입에서 건져내려고 자신의 생명을 버리셨구나. 예수님은 막연한 주님이 아니라 바로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님인 것을 여러분 이 시간 믿으시고 받아들이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